이사야 57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노라. 화평이 있을지어다. 멀리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를 고쳐주리라. 아멘. 아멘. 한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의 말씀을 나눴는데 쭉 하다 보니까 같은 주제를 가지고 비유라고 하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쭉 이어가다 보니까 좀 이렇게 리드미컬한 게 뭐랄까 재미가 없다 그럴까? 좀 그런 감도 좀 있는 것 같아. 계속 비유가 좋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서 잠깐 좀 옆으로 또 나와서 다른 말씀, 좀 영적인 터치를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오늘 나누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질문이 떠올라요. 내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노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평이 있을 것이다. 있을지어다. 멀리 있는 자에게도 가까이 있는 자에게도 화평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다시 강조하세요. 내가 선포한다. 내가 말한다. 내가 그를 고쳐주리라 그러셨어요. 그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고 한 국가일 수도 있고 한 세대를 통틀는 지구촌 전체를 말함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를 고쳐주리라.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따르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건 결과예요. 화평과 치유는 결과예요. 무엇에 대한 결과입니까? 내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노라 하셨던 이 말씀. 입술의 열매의 창조에서 이러한 화평이라는 열매, 기적이라는 치유라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입술의 열매가 뭐냐? 첫 번째. 그렇다면 입술의 열매가 뭘까 하는 거예요. 이건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7장이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다 짝이 있다 그런 말씀도 있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신약으로 가서 보면 여기 입술의 열매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여기 입술의 열매란 말씀이 나오죠. 여기 입술의 열매가 뭐예요? 그 앞문장 찬양의 희생. 이게 우리의 입술에 있어야 할 열매라는 거예요. 입이 있어요. 입은 반드시 나무처럼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가 뭐예요? 찬양의 희생이라고 합니다. 찬양의 희생. 킹 제임스 번역에는 찬양의 희생이라 했고요. 또 개역 개정에서는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 그랬어요. 찬양의 제사. 희생을 드리는 것을 제사라고 하죠. 여기서 희생이라는 것은 제물을 말해요. 제물. 소를 잡아서 번제를 올리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 드리는 거죠. 그게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대신 혹은 무엇 대신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물이라는 뜻에서 희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 그 찬양의 희생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입술의 열매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를 번제를 드리면 하루에 상번제, 하번제에서 오전에 하나님께 소 한 마리 잡아 번제로 드리고 또 저녁에 마감하는 번제를 또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상번제,
하번제예요. 그게. 그래서 이 찬양을 희생이라고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희생한다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찬양의 제사, 찬양의 제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흠양하실 찬양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바로 그 찬양을 주님 앞에 끊임없이 올릴 때 그게 입술의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또 하나님 앞에 이제 희생을 하면, 희생을 올려드리면, 번제를 드리면 이게 쫙 그 고기가 이 제물이 타면서 냄새가 올라가죠. 올라가요. 그럼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 좋도다. 죄가 죽었구나. 죄가 죽었구나. 저 사람의 죄가 사해졌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의 죄가 저 번제 희생으로 사라졌다. 대신 저주받아 죽는 저 희생제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내가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저 가정에, 더 이상 저 사람에게 저주하거나 심판을 내리거나 할 필요가 없구나. 그런 의미에서 기뻐하심으로 향을 맡으신다. 그 참 묘하게도요. 희생이라는 이 희생을 드릴 때 번제라고 그랬죠. 번제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올라예요. 올라. 우리가 말하는 올라, 그 올라가 아니에요. 히브리 발음으로 올라라고 해요. 번제를. 그렇지만 언어 유의적인 차원에서 보면 번제는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리는 건데, 죄가 제거된 그러니까 의의 제사가 올라오므로 주님께서 좋다. 더 이상 내 자녀를, 더 이상 내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너무 좋다. 흠양하신다. 근데 그 번제가 올라예요. 올라. 근데 우리 말에서는 올라간다 할 때 올라 그 뜻 아니에요? 그래서 재밌다 하는 거죠. 이게 찬양의 올라,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신약에서는 소를 잡아 바치고 양을 잡아 바치고 염소 잡아 바치는 게 아니라 찬양, 입술의 열매로 희생을 대신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반드시 희생제물이 있었어야 됐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희생제물을 다시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희생제물 되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찬양하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는 거죠. 그분께 감사하는 거죠. 그분의 위대하신 계획을 감사하고, 그분의 강력한 능력을 찬송하고, 그분의 긍휼하신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총들을 찬양하는 것. 그게 우리가 날마다 상번제, 하번제처럼 올려드려야 할 찬양의 열매, 입술의 열매인 거예요. 자, 좋아요. 찬양의 입술의 열매라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다른 걸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전사를 찬양한다든지 사람을 찬양한다든지 나 자신을 찬양한다든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 이 입술의 열매인데, 이사야 57장 19절을 보면, 다시 보면 내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노라 그랬었어요. 창조한다. 왜 찬양을 창조한다고 말씀하시지? 내가 찬양 부르면 되는 거지. 내가 노래를 들으면 되는 거지. 왜 찬양을 창조한다고 말씀하셨을까? 여기에 중요한 열쇠가 있어요. 이게 신약 안에 들어와서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예요. 이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조란 말은 없던 것을 있도록 만드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게 창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찬양이 아니에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아니에요. 이건 초자연적인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 계세요? 우리 속사람 안에 계세요. 우리 영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초자연적으로 말할 때, 한국말로, 지금 제가 한국말로 말하죠. 이건 초자연적인 게 아니에요. 자연적인 언어예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 한국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생각을 내 뜻을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건 초자연적인 게 아니에요. 상식적인 것이고 지극히 자연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생각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않고 멈추고 내 영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방언이고, 그게 뭐예요? 새 방언이라고 그러죠. 새 방언. 사람의 말은 다 방언이에요. 저 미국 사람이 한국말 들으면 저 대한민국 방언이라고 그러죠. 미국말? 미국 놈들 방언이야 그게. 러시아 놈들 방언이고 아프리카 놈들 방언이고 다 그런 거예요. 서로 못 알아듣는 저들만의 언어, 그건 방언이죠. 그런데 사람의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방언이 우리에게 있어요. 기도할 때 방언하죠? 기도할 때 방언. 그래서 새 방언을 준다. 마가복음 16장에 내가 모든 믿는 자에게 새 방언을 말하게 하겠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새 방언이에요. 한국말만 하던 사람이 새로운 언어를 말해요. 알 수 없는 어느 존재들의 말을 해요. 그게 방언인데, 방언이라고 하시지만 새 방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이 배우지 못한 배운 적이 없는 그 말을 성령의 감동을 따서 말할 때 새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새 방언이란 방언은 언어가 창조된 거예요. 어디서? 내 속사람에게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내 속사람에서 나오는 영의 언어, 그게 방언이고 새 방언인 것이죠. 따라서 주님께서 찬송을 창조하노라, 입술의 열매는 찬양이니까 찬양을 창조하노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이 창조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 사람에게서 나오는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제가 기도만 하면, 한참 기도하다 보면, 특히 새벽에 그러는데 찬양하다 보면 모든 언어가 그치고 이 안에서 한 단어가 꿈틀꿈틀하면서 올라와요. 그건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모든 언어가 사라지고 아멘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멘 안에는 모든 나의 간절함과 성령이 주시는 어떤 영적 감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 아멘. 요 며칠째 그러고 있어요. 아멘, 아멘. 근데 지금 아멘은 여러분이 알아듣는 언어죠. 그죠? 할렐루야도 우리가 아는 언어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나 기도할 때 혹은 찬양할 때 내가 미처 생각하지 않았던,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렇게 찬양해야지 하지 않았던 어떤 언어들, 어떤 노래가 마음에서 올라올 때 그것은 뭐예요? 속 사람에서 지금 성령께서 창조하신 언어이기 때문에 바로 그때는 그 언어를 말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거기에 강력함이 담겨 있어요. 거기에 화평이 담겨 있어요. 거기에 평안이 담겨 있고요. 거기에 치유가 담겨 있고 거기에 기적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사야 57장 19절에서 예언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노라. 내가 찬양을 창조하노라. 화평이 있을 것이다. 멀리 있는 자에게도 가까이 있는 자에게도 화평이 있을 것이다. 화평하다는 말은 모든 것이 정상으로 샬롬의 상태로 돌아가는 걸 말해요.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모든 것이 넘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 그게 화평이에요.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그를 고쳐주리라. 한 국가도 고쳐주실 수 있고, 작게는 내 마음을 고쳐주실 수도 있고 관계를 고쳐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기적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샬롬의 기적은 어디서 나와요? 찬양의
찬양의 창조 속에서. 그러니까 창조된 찬양, 창조된 감사, 창조된 언어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단계로 생각을 해야 돼요. 시편 100편을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며 찬양과 더불어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 그랬어요. 앞에 감사, 앞에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또 감사와 찬양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시편 100편 4절.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며, 예루살렘에는 문들이 여럿 있었죠. 그래서 문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와 더불어 그 문에 들어가며 찬양과 더불어 그분에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지 말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냥 들어가지 말고 준비된 찬양으로, 준비된 감사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뜰, 그분의 존전 앞에 서서는 어떤 감사, 어떤 찬양이에요? 이것은 새로운 감사, 새로운 찬양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감 잡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이 예배하며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감동된 어떤 단어, 감동된 어떤 곡조, 감동된 어떤 감사가 나오면 그 감사에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노라 하신 말씀의 의미예요. 주님, 웬만큼 주님 앞에 찬양하고 웬만큼 기도로 들어가면 어느 순간부터 성령이 주도하시는 기도, 성령이 주도하시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단계 찬양 인도하는 분들도 그래서 어떤 단계에 가면 다른 곡들이 준비되어 있어도 그 찬양에 계속 반복할 때가 있어요. 그건 역시도 성령이 감동된 찬양이 되겠죠. 그냥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지 하는 찬양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찬양이 되는 거죠.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도 똑같은 찬양이 아니고 기도도 똑같은 기도의 단계가 아니고, 기도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는 단계, 뜰 앞에서 주님의 임재의 집 앞에서 부르는 찬양과 기도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내 혼에서 마음으로 준비해서 드리는 찬양이 있는가 하면,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 가운데 영에서 솟아오르는 찬양이 있다는 말이에요. 꼭 방언으로 찬양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물론 방언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익히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갑자기 떠올라서 그 구절로 고백하게 하시는, 그 구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그런 구절도 있고 찬송가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걸 부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이군요. 오늘 새벽에 이제 교회 오면서 제 아내한테, 아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노래를 들려줬어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보통 앞에서 이렇게 하면 벌써 박수가 옛날 같으면 다 나와. 다 박수 맞지. 주님만을 언제나 의지합니다. 거기까지 하세요. 엎드리 절받기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 단순한 멜로디죠. 요걸 제가 몇십 년 만에 갑자기 떠올라서 이렇게 오면서 지금 찬양한 거죠. 그것은 성령께서 내 속사람을 통해서, 속사람에서 창조하신 찬양인 거예요. 옛 기억을 끄집어내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그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받고 싶으신 무언가가 있는 거죠. 오면서 내내 찬송 불러줬어요. 돌려가면서. 주님만 기뻐합니다. 주님만 기뻐합니다. 이 찬양 아시는 분 손 들어봐요. 우리 아내도 모르더라고.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자기는 불러본 적이 없다고. 이 세대만 아니. 장로님도 나보다 늦게 믿으셨기 때문에 이 찬양 모르실 거예요. 부흥회마다, 집회 때마다,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이 찬양 참 많이 불렀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그러니까 거의 40년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제가 40년 만에 오늘 새벽에 느닷없이 이 속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언제나 사랑합니다. 주님만 좋아합니다. 주님만 좋아합니다. 주님만을 언제나 좋아합니다. 거기에 많은 단어를 붙일 수 있잖아요. 그 멜로디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게 성전 뜰에 들어가서 부르는 찬양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른 찬양 부를 수 있고 다른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창조하신, 끄집어내신 그런 곡조, 그런 단어, 성경 구절들 있으면 그거는 반드시 입술의 제사로, 입술의 희생으로, 찬양의 희생으로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드려지지 않으면 그러면 땅에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찬양,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언어는 반드시 내 입술로 선포가 되어져야 해요. 거기에 뭔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속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찬양, 다른 말로 창조된 찬양이에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늘에 씨앗을 뿌리는 것 같아요. 하늘밭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이 속 사람의 찬양을 통해서 하늘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 씨앗을 뿌린다고 하는 표현이 있을까? 있어요. 호세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호세아서 2장. 여러분 이 설교 처음 듣죠? 찬양에 관한 설교는 많이 들었지만 이런 내용은 지금 처음 제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호세아서 2장 21절부터 23절인데 2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21절. 그날에 내가 들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나는 하늘들의 말을 듣고 그것들은 땅의 말을 들을 것이며 땅은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말을 듣고 그것들은 이스라엘의 말을 들으리라. 이스라엘의 말을,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 있냐면 실제 지명이에요. 지명.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 평야 있잖아요. 아주 곡창지대. 가장 이스라엘 중에서 기름진 영역이 있어요. 거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예. 거기에 나봇의 아합이 빼앗았던 나봇의 포도원도 있고요. 굉장히 기름진 곳이라는 거, 좋은 곳이라는 거죠. 경관도 좋고 곡식도 잘 자라고 포도원도 잘 되고 무화과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가나안을 차지하는 아주 그냥 뭐랄까요? 거점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서 그 좋은 곳에서 살던 아합의 아내 누구죠? 이세벨과 그 자식들이 또 거기서 다 죽습니다. 예. 예후에 의해서 다 죽죠. 이제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뭐가 있어요? 곡식과 포도즙과 올리브 나무가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말을 누가 들어요?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이 듣고,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말을 땅이 듣고, 땅의 말을 하늘들이 듣고, 하늘들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아예 이것을 의역을 해버렸어요. 내가 하늘에게 응답하고, 하늘이 땅에게 응답하고, 땅이 곡식과 포도주와 그 다음 기름의 말을 응답하고, 또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말을, 기름이 이스라엘에게 응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파종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까지 오고 이스라엘에서 출발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은 곧바로 누구와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된 거죠. 이렇게 순환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하늘들, 땅, 그리고 곡식, 포도즙, 오일,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다시 하나님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돌기도 하고 이렇게 돌. 여기서는 이렇게는 기도로 올라가고 찬양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응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은 응답이라는 단어로서 이 구조를 그렇게 의역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초점 맞출 것은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 이게. 하나님이 파종하신다. 하나님이 파종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땅에다 파종하시는 게 지금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다 심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파종하셨다 이런 말씀도 되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의 말을 또 듣는다 했으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파종하신다. 하나님이 씨앗을 뿌리신다. 씨를 뿌리신다. 이거는 바로 신약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대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속사람을 통해서 창조의 언어를 내시는 거예요. 새로운 노래, 새로운 찬양, 창조된 찬양을 하늘을 향해서 뿌리면, 씨를 뿌리듯 뿌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응답하시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하늘에 응답하시고, 하늘은 땅에 응답해서 비를 내리고 햇빛을 공급하고,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은 풍성하게 많아지고, 그 모든 수확들은 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덮고 거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파종하신다,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리신다고 하셨느냐? 하나님이 친히 뿌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하늘의 밭에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응답하시고, 땅에 응답하시고, 곡식에 응답하시고, 포도에 응답하시고, 이스라엘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창조의 찬양을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리자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마땅히 있어야 할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입술의 열매를 어디서 창조해요? 하늘에서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 내 영 안에서 창조하셔서,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찬양하다가 내 속에서 어느 순간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 생각지 않았던 어떤 단어들, 어떤 언어들이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때 병고침이 일어나고, 그때의 돌파가 일어나고, 응답이 그때 있는 것이다. 거기까지 가야 돼. 성전 문만 들어가서는 안 돼요. 성전 문만 통과하는 찬양에서 안 돼요. 성전 문만 통과하는 감사를 해서도 안 되고, 성전 문만 겨우 통과하는 기도로 멈춰서는 안 돼요. 더 깊숙하게 들어가야 돼요. 더 깊숙하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숙하게, 하나님의 임재의 집 가운데 깊숙하게 들어가서 그곳에서 창조된 언어로 그분을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게 될 때, 그때 하늘이 응하고 땅이 응하고 모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 응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라고 하는 신앙적 요구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샬롬이 임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를 잘 이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어디까지 찬양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 꼭 다른 찬양하다가 갑자기 올라온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 저는 주님께 간다, 제가 오늘 기도해야지, 무슨 기도해야 될까, 오늘 무슨 말씀을 전파할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생각도 하나님께서 뭐 기도나 감사나 예배로 받으셨겠죠. 그러다가 문득 그 곡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의지합니다. 단순한 언어지만 주님은 이것을 하늘에 뿌리는 씨앗으로 받아들이고 싶으신 것이었죠. 성경에, 대개 성경에서
하나님은 추수꾼들의 대장처럼 추수하시는 하나님, 수확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이것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파종하시는 하나님, 씨앗을 뿌리시는 하나님, 거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뿌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뿌리지 않고는 수확할 수가 없어요. 가정의 부흥이 일어난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난다, 회복이 일어난다. 이것은 반드시 뿌리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뿌려주셔야 돼. 하늘에 먼저 뿌려주셔야 돼.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뿌려주셔야 돼. 나를 통해서 하늘에 뿌려지는 가장 강력한 찬양, 강력한 감사는 바로 속사람에서 나오는 성령에 감동된 창조된 찬양, 창조된 언어인 거예요. 내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느라, 다른 말로 내가 찬양을 창조하느라 그랬어요. 보통 찬양을 그냥 불러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찬양을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찬양을 내가 창조하겠다. 네가 생각지도 못했던 찬양을 하도록 만들겠다.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럴 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샬롬이 임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샬롬이 임하도록, 평강이 임하도록, 형통이 임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창조적인 역사, 창조적인 찬양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팀들도, 찬양 리더도 그런 걸 잘 감각이 있어요. 감각이. 그래서 어디서 지금 성도들이 자기 언어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단계구나. 그러면 아까 이게 반복해서 저도 나와서 조금 찬양을 좀 같이 했잖아요. 그럴 때 불러왔던 찬양을 옆에서 불러버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컨대 성권사님은 이렇게 인도하셨어야 돼요. 거기서 좀 짧은 그 후렴구 같은 것을 짧은 거 이렇게 변화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 곡조를 따라가지 말고 반복할 수 있는 짧은 단어를 대입해서 부를 수 있는 단순한 후렴구의 중심만 이렇게 반복해서 불러주면, 반복해서 연주해주면, 그러면 여기서 솟아나오는 찬양들이 있어요. 여기서 찾아나오는 언어들이 있어요. 창조하신 찬양, 창조하신 언어들이 나타나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음악가들은, 뮤지션들은 그것을 눈치채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성도들에게서 그런 찬양이 올라가도록, 바로 각자의 찬양이 올라가도록, 새 노래가 올라가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하고 무대의 배경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도하면 안 돼요. 주도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찬양팀이 주도하면 안 돼요. 각자 올라가는 독특한 새 노래, 창조된 찬양이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분위기만 맞춰주는 거예요. 반복된 리듬. 음악도 어떤 음악이 좋아요? 같은 비트로 그냥 계속 때려주는 거 있잖아요. 계속 베이스로 때려주든 뭐 드럼으로 때려주든 막 이렇게 때려주면 거기에서 막 어떤 뭐랄까요? 몰입이 일어나잖아요. 몰입. 예. 우리도 천국을 향한, 주님의 임재를 향한 몰입이 있어야 되거든요. 찬양팀이 리더가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민감해서 이럴 때는 저들만의 기도가, 저들만의 찬양이 올라가도록 우리는 조금 물러서서 그냥 베이스 역할만 좀 해줘야 되겠다. 기초만 깔아줘야 되겠다. 배경만 만들어주면 되겠다. 바로 그런 때 순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좋았는데 조금 더 거기에 민감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스킬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시편 104편 4절에 그래서 첫 번째 감사와 두 번째 감사가 다른 차원이라는 거 말씀드렸고, 첫 번째 찬양과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더 깊이 들어가서 그분께 찬양하는 것은 다른 찬양이다 는 것을 기억하시죠. 단순한 반복이 아니에요. 지금 감사 찬양, 감사 찬양이 아니에요. 단계예요. 단계. 성전 문을 들어가서 그 다음에 성소가 보이는 그 뜰에 탁 서서 그분을 예배한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의 역사는 바로 그 제사장이 활동하는 그 앞에서 찬양하는 거죠. 구약에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차원이 다르다, 더 깊이가 다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돼요. 그럴 때 시편 100편 5절에 주께서는 선하시도다, 선하신 주님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분의 긍휼은 영존하시다, 항상 있으시다. 그리고 그분의 진리는 모든 세대에 지속되는 데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을, 그런 감사를 주님께 올렸을 때
다른 지역에는 혹은 다른 세대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여기서 올라간 수증기가 대한민국에 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쭉 올라가면 바람에 의해서 쭉 태평양을 건너기도 하고 대서양 쪽으로 이렇게 아프리카 쪽으로 가서 사막 가운데 비를 내리기도 하고 캐나다에 비를 내리기도 하듯이 대한민국에서 올라간 대한민국 산야에서 올라간 그 수증기가 전혀 다른 나라에서 비가 되어 떨어지듯이 혹은 저쪽에서 올라간 것들이 우리나라에 떨어지듯이 우리가 그런 창조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리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어느 지역은 부흥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마음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가정의 기름 부음에서 믿지 않던 가족의 식구가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도 있고 한 번도 회개해 본 적이 없고 딱딱한 굳은 마음 같았던 가장이 녹아내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부흥이 심령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 가운데 나타난다, 응한다 하듯이 삶의 모든 필요에 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성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에 이 말씀의 이 흐름을 잘 보시면 패턴이 같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사야 57장 19절 오늘 본문의 말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 창조된 찬양이 있을 때 화평이 있고 고쳐주심의 역사가 있었다. 그렇게 이어지듯이 시편 100편 4절 5절도 감사와 찬양이 있을 때 또 그 다음 창조된 감사 창조된 찬양이 있을 때 선하신 주님이 나타나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주님이 나타나시고 모든 세대에게 계속해서 축복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지금 말씀드렸던 이 구조와 그 다음에 실제를 지금 얘기했는데 조금 더 시편 149편을 읽으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좀 해보십시다. 여러분 좀 부정적인데 사용되었지만 부정적인 것이 그림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실제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좀 부정적인 용법으로 사용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이런 얘기예요. 살로메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살로메. 그 살로메가 좋지 못했던 별로 신앙도 없고 인격도 온전하지 못한 동생의 아내와 결혼해버린 그런 별로 좋지 않은 질을 가진 왕 헤롯 앞에서 살로메가 춤을 춰요. 이렇게 춤을 춰. 춤을 추는데 얼마나 춤을 잘 췄는지 헤롯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왕이 기쁜 거예요. 왕이 기뻐하기 시작하면 왕에게 기쁨을 주면 뭐가 와요? 반드시 보상이 내려. 헤롯이 살로메에게 뭐라고 하죠? 무슨 보상을 내리죠? 네가 추는 춤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다. 내게 무엇을 해주랴? 네가 원한다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왕들은요 꼭 그렇게 얘기해. 구약을 봐도 신약을 봐도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런. 근데 살로메가 지 엄마한테 가가지고 뭘 구할까 물었어요. 근데 엄마가 미운 사람이 하나 있거든. 누구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부도덕하게 시숙하고 제수씨하고 시숙이 제수씨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았다고 막 회개하라고 이 독사의 자식아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가 막 그러니까 왕의 입지가 잘못을 저지른 방귀 놈이 성질 낸다고 괜히 막 성질이 나고 괜히 미운 거예요. 감옥에 가둬놨는데 감옥에 가둔 걸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 감옥에서 떠들고 앉았고 저 세례요한 다시 나오면 또 이 부적절한 관계를 막 공격하는 일이 또 있고 그럴까봐 그 엄마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살로메한테 딸한테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청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담스러운 이 선지자의 목을 벤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신앙은 없지만 그런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 건 두렵지 않은 인간은 없잖아요. 또 백성들이 요한을 죽였다고, 선지자를 죽였다고 소요를 일으킬까봐, 데모할까봐 고민했지만은 결국은 살로메의 청을 들어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가지고 소반에 탁 장반에 담아가지고 갖다 바칩니다. 그걸 또 들고 그 머리를 들고 자기 엄마한테 가요. 핵심은 뭐냐? 왕을 즐겁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대적들, 그 이야기는 굉장히 부정적인 나쁜 사례이긴 하지만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감동하는 자,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걸 생각하면서 시편 149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라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새 노래가 나오죠. 이게 바로 첫 번째 그문에 들어가며 부르는 찬양과 성령으로 창조된 찬양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며 성도들의 회중 안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2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만드신 분을 기뻐하며 시온의 자녀들은 자기들의 왕을 기뻐할지어다. 그들은 춤추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작은 붓과 하프와 더불어 노래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찬양하다가도 오늘 내가 찬양할 때 일렉을 좀 가리키면서 일렉이 좀 단순한 멜로디로 이렇게 리드를 해주기를 바라서 이 송간이 아직 감을 못 잡아서 일렉을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일렉이 눈치챘을까 하고 일렉이 소리를 좀 맑은 소리를 한번 내주기를 바랐어요. 막 이렇게 막 뜯는 이렇게 주법 말고 이렇게 땡땡 하면서 이렇게 멜로디를 좀 해주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창조된 찬양을 부를 때 그냥 언어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악기로 그야말로 새 노래를 연주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순간에는 같은 멜로디를 계속 가장 핵심되는 멜로디를 반복함으로써 기도의 향이 올라가도록 도움는다든지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 보좌까지 막 끌려 올라가도록 해준다든지 하는 그러한 찬양을 이 찬양의 새 노래, 창조된 찬양을 음악으로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또 춤추면서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계 지도를 놓고 막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찬양하는. 근데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어느 나라 지도 위에서 막 그 지도에서 찬양하고 춤추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춤추게 하시는 그 언어로 뭐 이렇게 뭐 멋지게 춤추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안에서 뭐 대적을 대적하는 뭐 액션을 취한다든지 이렇게 뛴다든지 하나님께 높이 손을 든다든지 그렇게 할 때 그 나라의 부흥이 막 그 나라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간 창조된 찬양이 저쪽에서 동시에 기름 부음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악기와 함께 혹은 몸의 언어와 함께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3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작은 붓과 하프로 더불어서 그분을 찬양하고 춤추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러면 149편 4절에 뭐래요? 같이 읽어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즐거워하시나니. 그래서 네. 우리만 그분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분도 우리를 즐거워하신대. 창조된 찬양을 올리는 우리를 즐거워하세요. 헤롯이 즐거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네 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선언을 해버리듯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께서 온유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그분이 즐거워만 그분이 기쁨을 나를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면 그분에게 능력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아름다운 구원의 능력이, 삶의 여러 영역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지껏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몸의 치유도 일어나고 마음의 치유도 일어나고 잠재의식도 치유가 되고 무의식도 치유가 되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읽어봅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기뻐하며, 영광 중에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그분의 임재를 기뻐하는 거죠. 그분의 임재 앞에서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영광 중에 기뻐하며 자기 침상에서 큰 소리로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잠드는 침상에서 창조적 찬양을 올려드릴 때, 창조된 감사의 언어를 주님 앞에 드릴 때, 내가 자는 그동안에 저 생각지도 못했던 역사가 온 가족에게 혹은 성도에게, 교회에 혹은 어떤 나라에 커다란 축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찬양하는 찬양으로 인해서, 새 찬양으로 인해서, 창조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림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러시아가 이제 그만합시다 그렇게 손을 내밀지 누가 알겠습니까?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중국이 어떻게 변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육 절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함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양날 달린 칼이 있으리니 이것은 이교도들에게 원수 갚는 일을 집행하고 만 백성에게 형벌을 주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족들은 쇠 족쇄로 묶고 기록된 심판을 그들에게 집행하려 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런 종기가 그분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아멘. 모든 성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심판하는 악한 적들, 악한 영의 세력들을 심판하는 권세. 우리가 찬양할 때, 창조된 찬양으로까지 나아갈 때 적들은 파쇄되고 적들은 사로잡혀 무지경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런 말씀이죠. 찬양의 능력을 이해하셔요. 찬양은 특별히 창조된 찬양은 하늘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서 그러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늘들에 응하시며 땅에 응하시며 곡식들에게 내 삶의 기업들에 응하시며 수많은 수확이 돌아오도록 하시는 겁니다. 찬양으로 돌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21절 22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이상한 전쟁이 하나 있어요. 성가대가 찬양팀이 전쟁의 맨 앞에 있는 거예요. 찬양팀이 전부 찬양복 입고요. 쫙 군대 앞에서 가요. 화살바지야 완전히. 맨 앞에 서는 존재들은 되게 화살바지 용병들 맨 앞에 보내고 자기 자국민들 군사들은 그 다음에 화살 다 떨어질 때까지 막 용병들 앞에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백성에서 나온 군대를 그 다음에 싸우게 하죠. 근데 화살바지처럼 찬양팀을 맨 앞에 보내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신 분이시다. 막 찬양을 하게 하죠. 그러다가 새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로운 찬양을 악기와 함께 창조된 찬양을, 창조된 감사를, 창조된 기도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아예 시작할 때 22절을 보면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을 시작할 때 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자손을 이 3개 나라의 3개 족속의 연합군을 파쇄해서 대패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회복, 국가적인 승리, 국가적인 부흥이 일어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찬양이. 특별히 무슨 찬양이? 창조된 찬양이. 입술의 희생, 창조된 찬양이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기도도 잘 못하고 언어도 부족하고 주님 앞에 꾸준히 끈기 있게 하는 것도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이룰까?
큰일 역사를 이루고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하늘을 움직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게 이러한 권세가 있도다. 아멘. 모든 성도에게 이러한 권세가 있도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시되 새 감사 새 찬양, 창조된 감사 창조된 언어. 뭔가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예기치 않았던 어떤 감동된 언어가 있으면 그걸 계속 말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냥 하나님께 올라갈 것이고 하늘에 뿌리는 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늘에서 응답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찬양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찬양으로 개인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찬양으로 내 자식의 운명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조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쨌든 새 정부가 들었으면 새로운 일들이 시작된다는 차원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미동맹도 더 굳건하게 되어지고, 나라가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이 관계를 굳건히 하는 것이야말로 그게 국가 안보 국가 안보를 든든히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의 힘이 없으면 중국은 일찌감치 우리를 손봐줬다고 그러잖아요. 대놓고 그러잖아요. 저 중공 정치인들이 미국만 아니어서 벌써 손봐줬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당선인이 험프리, 세계에서 미군 부대로서 가장 넓고 가장 시설이 좋은 곳, 가장 살기 좋은 곳, 그게 한국 평택에 있습니다. 그건 트럼프 대통령도 와서 와, 넘버원, 원더풀 그랬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해외 파병 갈 때 되게 일본으로 가겠다, 유럽으로 가겠다 신청을 되게 그렇게 하고, 거기서 탈락된 사람들이 주한 미군으로 오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미군들이 해외 파병할 때 1순위로 가고 싶어하는 곳, 신청하는 곳이 대한민국이랍니다. 평택.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시설이 잘 돼 있고, 특별히 가족들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편의시설부터 시작해서 그 백화점까지 마치 저들만을 위한 세상처럼 만들어 놨다고 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좋은 징조죠. 아마 평택을 결정한 것이 노무현 대통령 때인가요? 제주도 해군기지 세우는 것도 아마 그분이고, FTA. 그러니까 그분이 참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그분이 조금 약간 이렇게 좀 민족을 강조하던 분이셨는데, 국가보다도. 근데 그분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작 중요한 결정은 참 그분이 많이 해놓으셨어요. 제주 해군 기지라든지 그 얼마나 반대가 심했어요. 그분이 해내고, FTA도 우리 농민들 다 죽일 판이냐, 다 들고 길길이 뛰고 난리 나고 거품 물고 쓰러져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동민들을 위해서 오히려 좋은 것이라고 끝까지 밀고 FTA를 성사시켰고, 평택도 그분 때 결정된 거라면 정말 그분이 참 잘하긴 하신 거죠.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결국은 견고하게 실효성이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정부의 선택들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그곳에 가서 미군 사령관하고 이렇게 전부 사진 찍고 같이 밥 먹고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렇게 든든히 서는 겁니다. 북한 김여정이 핵 앞에서 거들먹거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국방장관을 뭐랄까요, 함부로 말하고 그랬었는데, 며칠 안 있다가 갑자기 이상한 발표를 하더라고요. 남쪽을 향해서는 총 한 발도 안 쏘겠다. 갑자기 또 니들 죽을 줄 알아 그랬던 곡에 갑자기 총 한 발도 남쪽을 향해서는 안 쏘겠다. 왜 그럴까? 그런 거예요. 한미동맹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건 좌와 우를 떠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걸 알았잖아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은, 이게 안보 중에 안보의 핵심은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영토에 관한 이해관계가 다
탐욕을 부릴 필요가 없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잖아. 그걸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전 세계에 그런 동맹을 맺은 나라가 없는데 밀어붙여가지고 미국이 동맹을 맺도록 만들어버린 그냥 선지자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결실을 맺고 정말 동북아시아에 정말 순식간에 한 나라가 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침공하니까는 완전 그 우크라이나가 전체 도시가 다 파괴되고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그런 나라가 우리하고 찰떡궁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힘이 생길 때까지 우리가 세계 최강국의 반열에 들 때까지 시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입술에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속사람에 성령으로 인한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게 주셨던 어떤 미국에서 온 한 예언자의 예언을 다시 상기시켜 드린다면 그분이 저를 꿈에서 봤는데 꿈에 제가 큰 시계 중앙에 서 있었다. 그런데 왼손을 들어서 숫자를 가리키면 숫자들이 사라지고 다시 오른손을 들어서 가리키면 없어졌던 것들이 다시 창조되기 시작하더라. 창조의 역사가 모든 사람 성도에게 있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내 속사람에서, 내 영에서 올라오는 언어, 내 영에서 올라오는 노래, 내 영에서 올라오는 찬양, 내 영에서 올라오는 감사, 이것까지 여기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분의 찬양이, 감사가, 기도가 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설프게 하다 끝내지 말고 성전 뜰까지 들어가서 그분을 배웠고 선포하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씨를 뿌리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여러분 위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 새 사람이 있습니다. 새롭게 된 사람,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된 속 사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식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자의식이 나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영입니다. 속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실 때, 기도하게 하실 때 창조하실 겁니다. 여러분 속에서 어떤 것들을 창조하실 거예요. 그 창조된 언어를 선포하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 모든 거듭난 분들에게 성령이 계십니다. 창조의 역사를 지금도 베풀고자 하십니다. 이곳 교회에서 훈련하고 집에 돌아가고 직장을 다니면서 오고 가면서 길거리에서 여러분 찬양하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출근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시고, 또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시고, 새 노래로 찬양하고 새 감사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멀리 있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까이 있는 자에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고쳐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고쳐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격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습관을 고쳐주실 겁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고 능력있고 밝고 아름답고 기쁨으로 가득 찬 인격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이 듣고 하늘밭에 뿌린 그 씨앗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들에게 역사하시고 땅에 응하시고 땅의 모든 사업에 응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의 회중 안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런 종기가 그분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찬양을 시작할 때에 복병을 두어 우리의 적을 파쇄하시고 세상을 망가뜨리는 세력을 파쇄하시고 나라를 망가뜨리는 어두운 세력들을 다 파괴하시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위대하신 하나님만 사랑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Rovere tu dell'andiara cuora de shore belladere de mercarian sololoti 로바라티아라바 새 방언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방언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노래도 많이 하실 뿐 아니라 새 방언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로케르도마 샤마나카리아마스 알라바라티아라 덴노르데 베레술라바라타 나의 영광이 너희와 함께하도다. 나의 영광의 구름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나의 영광 안으로 들어오라. 나의 영광의 구름 안으로 들어오라. 나의 영광의 구름 안으로 들어오라. 르베레 구라바 슈라발라티아라바 임재의 구름 안으로 들어오라. 로펠라드라티아라마 샤르카르노모셀론드라티아라바스 메카르도메 샬란달라티알바라라티아라바스 오라티아라바 돈도로티아 파렌란달라리알라보레티라바시 훌라티아라 다냐르다시아르가르도 벨라티아라바시아라바타칼라오레틴데레스 인사라티아라바 샬란다라티아라바시아라카리안도로스 로페르드메리코르다냐르도스 마셀라바라티알라스 훌라리아로델라 미아르고레사 I Maria sore della filo deriso I Madelande cos I Madelande cos I Madelande lavado to me Ubana tirosha 너희 운명을 창조하라. 너희 자녀들의 운명을 창조하라. 다음 세대의 운명을 창조할지어다. 모든 성도에게 이러한 권세가 있도다. 새 노래로 그분을 경배하라. 새로운 감사로 그분을 찬양하라. 오르바티오르데 순베라티벨라이 울라바라팀베레 슈카르드메 샬라파 이사파데 이사파데 루타로베라시아 우타로벨라 울라바라디아스 울라디아르도 텔로 with the lions and dogs and childre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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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전진합니다. 대한민국은 전진합니다. 대한민국은 전진합니다. 대한민국은 전진합니다. 대한민국의 새 정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전진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진할지어다. 대한민국 새 정부는 성령의 권능 아래서 전진할지어다. 전진할지어다. 로베라티베리콘만사이안도로스 대한민국을 이끌지어다. 국민을 이끌지어다. 모든 세대를 이끌지어다. 루파파라테메리카리반나이티 오라티페틀로카 보로스파살라티아라바스 아라테리벤 강력해질지어다. 골라시아 대한민국 강력해질지어다.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들 강력해질지어다. 창조적이 될지어다. 창조적이 될지어다. 로페르도메 슐라바라티아라바시아라바티아 새로운 선포들을 하십시오. 새로운 선포들을 하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언어로 성령께 주시는 깨달음으로 새로운 선포를 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될지어다. 이렇게 될지어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성도들은 일어나 믿음을 회복할지어다. 예배를 회복할지어다. 오로펠레텐드루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지어다. 내가 새로운 힘과 새로운 날개깃 새로운 부리를 너에게 줄지라. 날아오를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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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버린 것 같은 것들에게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론의 죽어버린 지팡이, 몇십 년 동안 죽어있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역사가 하루 저녁에 있었도다. 그러한 역사가 있을지어다. 부활이 있을지어다. 죽어버린 것들 가운데서 부활이 있을지어다. 죽어버린 것들 가운데서 부활이 있을지어다. 부활이 있을지어다. 인격 가운데 부활이 있을지어다.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될지어다. 예수님의 인격으로 부활될지어다. 예수님의 인격으로 부활될지어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부활될지어다. 내 영혼아 예수의 성품으로 부활될지어다. 예수님의 인격으로 부활하라. 예수님의 인격으로 부활하라. 로베르 두바라시아라바티아,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 오레델레 카리알로 베레 두베라, 하늘의 뿌리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늘에 파종합니다. 수라바라 키아라바시아라발라타, 모두에게 승리의 면류관, 모두에게 승리의 면류관, 모두에게 보상의 면류관, 왕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왕을 기쁘시게 한 자들에게 보상이 있으리라. 하늘 왕의 기쁘심을 드린 자, 하늘 왕께 기쁘심을 드린 자, 하늘 왕을 즐겁게 한 자, 상급이 있으리라. 상급이 있으리라. 상급이 있으리라. 로레타 피아라마시아, 하늘에 뿌리노라. 하늘에 파종하노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아름다우신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도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도다. 성령의 불기둥, 성령의 구름기둥 우리를 인도하시도다. 생수의 바위로 인도하시며 만나의 하늘 아래 인도하시도다. 로베레 코렌나라 발리아소 인다바리아 코렐라틴 만다라 하티아.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올라벨라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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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바리도르베 우바리도르베 샬로펠라베라 우바로데 솔로 우발레데레데 칼로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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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라비비시 우치베소산 이바르도셀란 이바르도셀란 gl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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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Lord Nasia Rabasia Rabalore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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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로바 축복의 비가 내리네 축복의 비가 내리네 축복의 비가 내리네 축복의 비가 내리네 은총의 비가 은총의 비가 은총의 비가 내리네 은총의 비가 내리네 샬람 발라티 라발로스테 오바르도 레베르도 이발레 달리다 콜로델라 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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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성령의 위대하신 행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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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Gl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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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ry. Hallelujah, hallelujah. My God, my Lord, my God, my Lord. Habera pura siara bonna kama.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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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오늘 많은 이들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이 예배에 들어온, 온라인으로 들어온 분들, 이 말씀을, 이 기도를 테이프 가운데서 듣고 계시는 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참여하는 분들, 위대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손이 짧아서 해내지 못했던 일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손가락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손가락을 실제로 잘린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님께서 낫게 하실 것이고, 새로운 손가락을 지금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새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끝에 능력을 부으십니다. 여러분의 손끝에, 여러분의 팔에 새 힘을 붓고 계십니다. 우라반나 가라마. 담배가 끊어질 겁니다. 담배가 끊어질 겁니다. 그토록 끊고자 했던, 그러나 끊지 못했던 담배, 금연이 될 겁니다. 초자연 쪽으로 끊어질지어다. 담배가 끊어지라. 금연 이루어질지어다. 담배가 멀어지리라. 담배가 더 이상 피고 싶지 않는 상태가 되리라. 로페로 사바트, 로페로 사바트, 오펠라브로 테메네 카리안소, 에벨라드라 디아라바스. 은총이 임하고 안식이 임하도다. 로페로 사바토 발라시아, 홀라바라틴메르도 소칸노르다시아, 알레 아파리다 베레슐라 바라티아라바. 홀리 홀리 홀리. 입술의 열매, 상번제 하번제, 창조된 입술의 열매, 창조된 찬양, 창조된 감사, 창조된 기도, 상번제 하번제. 할렐루야.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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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그냥 우베레 두벨라 벨라스 리카르도 메샤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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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아멘